나를 보지 못하나 곧 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6년 7월 27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23개월 단 딸을 데리고 이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모든 것이 낯설고 또 모든 것이 새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는데, 이제 막 유학을 왔으니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얼마나 영어를 능숙하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남는 대로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영어를 가르쳐주는 ESL 클래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보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집과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한 교회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레벨 테스트를 받고 이제 공부할 클래스가 다 결정이 됐는데, 그 중요한 것은 23개월 된 딸을 떼어놓아야 하는 큰 숙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이를 봐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고 가서 공부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아이가 죽어도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1시간, 2시간 정도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아이를 만나는 것이 어디 크게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3개월 된 제 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문화 충격이고 사람 충격이고 언어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대번에 아이를 떼어내려고 하니까 이 딸아이가 눈치를 채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는지 그 조그마한 아이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부모의 마음이 그리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클래스를 가기 전부터 눈치가 있다 보니 엄마와 또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딸아이는 걱정부터 하기 시작하고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적응하려면 떨어져야죠. 미국 땅에서 살려면 아이도 엄마도 이 산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떼어놓을 때에 제 딸과 손가락을 딱 걸고 엄마 아빠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 아빠 꼭 올게, 그렇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몇 번이나 하며 엄지손가락으로 함께 도장을 몇 번이나 찍었는지 모릅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면요, 이 아이에게 1-2시간이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확신 속에서 1-2시간 당시에 코 큰 그 아저씨하고 함께 책 읽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 친구들과 서로 소셜라이즈 했던 그 시간이 오히려 딸 아이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가 잠시 눈에 사라졌던 엄마 아빠가 다시 나타나면 딸 아이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 없는 가운데서도 씩씩하게 울지 않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부모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부모와 잠시 떨어지는 그 시간이 아이에게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시간이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오히려 딸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래서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눈에 내가 사라질 것이다, 나를 다시는 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주바라기 했던 그 예수님이 사라지니 이제는 자신들에게 콩국물 떨어질 그 기대마저도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마치 23개월 된 딸아이의 눈앞에 엄마 아빠가 순간 사라져버리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감이 순식간에 밀려오듯 제자들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겠죠. 저는 이런 불안함을 느끼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것을 옆에서 쭉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나름대로 서원을 하기는 했지만,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목회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목사가 되면 저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런 상처와 아픔을 견디고 그 배신의 쓴 잔을 아무런 표정 없이 꿀꺽꿀꺽 마셔낼 수 있을까? 제 기억으로 아버지는 힘들고 신경 쓸 일이 생길 때마다 성경책을 싸들고 강단 위로 올라가셔서 무조건 철야를 하셨습니다. 또 토요일날 저녁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강단에서 주무시고 또 철야로 예배를 준비하셨죠. 그걸 보면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은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목회를 하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목회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목회를 걸어가는 제 입장에서는 어찌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느껴졌다면 최근에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도 제 아버지가 들을 텐데요. 제가 1995년부터 아버지 밑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올해가 벌써 29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학생의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는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한 내용은 생각은 나지 않지만 이슈는 학생의 전도사인 저와 담임 목사님이신 아버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 의견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저는 학생의 담당 전도사로서 제가 기도하고 생각한 결정이 100%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의견에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 아버지 면전에 그만 제가 버르장머리 없이 소리를 퍼럭 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도대체 뭘 아시냐고, 학생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전문가고 내가 담당 사역자인데 나보다 누가 더 잘 알겠냐고, 아버지 세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화를 내고 문을 꽝 닫고 나가면서 제가 마음에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목회하지 않을 거다. 아버지처럼 목회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소중한 자리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목회가 그냥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40여 년 인생을 목회하시면서 은퇴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존경이 가더라고요. 제가 이민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진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신실한 목회자로서 성도들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목회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걷는 과정 속에 생활 문제 때문에 또 교회에서 받은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목회의 길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급하다고 해서 인생 잘 가고 있었던 사람 마음속에 사명이라고 하는 불쏘시개로 불 지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나 몰라라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더 화가 났던 것은요, 목사님이야 본인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사모님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아니 목사 자녀들은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목사다 보니까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목사 아들, 목사 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는 목사 딸인데 왜 이렇게 하니? 라고 하는 이런 꼬리표가 저도 모르게 제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이 붙어 다녔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녀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 밑에서 사역하면서 한 번도 다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휴가를 가더라도 주중에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왜?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 아들로 이렇게 자라오면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타는 금요일, 그 불금,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 주말 오후, 이게 어떤 삶인지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훨씬 더 여유 있는 삶이지만 목사의 삶 자체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제일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해가면서 살다 보니 주일 오후에 가족끼리 나들이를 간다? 가족끼리 저녁을 먹으러 간다? 부모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간다? 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재밌는 프로그램이 토요일 오후와 주일 오후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편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그때 축구 경기 결승 잠깐 사택과 교회가 붙어 있었거든요. 하도 궁금해서 내려가고 살짝 보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혼난 적도 있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요, 솔직히 제가 사역이 즐겁고 행복해서 열심히 했다라기보다는 제 사역으로 인해서 아버지 목회에 걸림돌은 그래도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사역을 열심히 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잘 사역을 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교회로부터 사례도 잘 받으실 거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례를 잘 받아야 저에게도 콩국물이라도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게 제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의 아버지의 목회를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만 바라봤던 제 부끄러운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진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키웠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연관되어 있던 가족들도, 또 그분들과 친했던 친구들도 한꺼번에 다 나가버린 겁니다. 성도 숫자가 확 줄었어요. 성도가 줄면 헌금이 당연히 줄겠죠. 헌금이 줄면 가장 먼저 오는 타격이 목회자의 생활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활이 어려우면 목사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아내인 사모도 어렵고 그 자녀들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게 싫었어요. 왜 아버지 목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시니컬한 생각 때문입니다. 노력하고 노력해도 성도들이 늘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하나씩 하나씩 성도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훌훌 털고 뭐 교회가 여기만 있나? 다른 교회 찾아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 훌훌 떠났지만 목사는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죽으나 사나 남아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목사가 사는 인생이면 나는 목사 진짜 못하겠다, 이런 생각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로 세상 모든 즐거움, 자랑 다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서 좀 팍팍 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좀 팍팍 부흥되고 누가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사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만큼 하나님이 좀 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마치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아버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제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시 사라져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과 느낌이 너무나 저에게 들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때가 생각이 나고 또 그때 일이 해석이 되고, 당시에 철이 들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목회를 바라봤던 제 목회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날 목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목회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굉장히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같은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따라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병든 자도 회복하고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내가 병들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믿음과 신념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죄,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람들에게는 거북하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얘네들처럼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쫓을 수가 없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십자가 안에서 네 자아와 네 자존심과 네 모습이 죽어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소비하게 하고 난 이후에 내 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맨 밑에 주님의 죽음을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는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뭐 이렇다 할 큰 역사를 이룬 적이 있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는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냐? 꾸지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세계를 뒤집어 놓은 복음의 거장들이 되고 난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목회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어렵게 목회하셨어요. 배신이란 배신은 다 경험해 보셨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을 세어본다면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목회하러 오셨는데 목회하는 내내 예수님의 눈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게 그 시간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삶의 전선에서 이번 한 주간도 살고 일하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생활하시면서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할 때 손해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아니 주변 사람들은 자꾸 머리를 굴리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익도 더 많이 챙기고 심지어는 옳지 않는 루트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나만 뒤처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도움은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진짜 쪽박차는 인생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래도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내가 살아오겠다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네 눈앞에서 내가 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잠시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병원에서 들려질 때에,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이제는 모든 것을 뱅크럽시하고 바깥으로 쫓아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진짜 다복하고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유리창 깨지도 와르르 깨져버리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이 정말 고난할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예수님이 분명히 내 삶에서 떠나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떠난 사건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다시 십자가 밑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배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던 사람이 됐던 관계가 됐던 건강이 됐던 여하튼 세상에서 나를 배신하는 것은 다시 못 만나요.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것은 다 나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조건 만나요. 십자가 밑에 믿음으로 버티고 있으면 무조건 예수님 다시 만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잠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버티면요, 예수님 다시 만납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든지, 여하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오늘 성경은 약속하기를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 기쁨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다시 만나 주셨을 때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삶, 나 혼자만 버려진 듯한 그런 외로움의 삶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살아온 삶의 일거수일투족,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의 발자취를 다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마음, 세상이 무너지듯 내 인생도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진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고 그저 우주 저 멀리에서 팔짱 끼고 방관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믿음 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 기다렸더니 주님이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와임이 그랬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내 삶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잠시 떠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요.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 모든 삶을 다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다시 만나러 오셨을 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을 다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인정해 주셨구나. 이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니까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물같이 쏟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브릿지 교회를 준비할 때 제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6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저만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보니 이것이 예수님이 저를 다시 만나주신 증거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버리신 것 같았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같았고,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셨던 예수님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어깨에 짓눌러지는 그런 산더미와 같은 그런 걱정을 짊어지고 살았던 제 삶의 모습,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죄 많고 어디 내놓기에 부끄러운 그런 목사이지만 그런 목사의 신성한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기다리며 그 십자가 밑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 저를 다시 만나러 와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는 이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정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 지역이 아니라 저 웨스트 지역에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계시는 한 부부예요. 2023년도 4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년 전입니다. 하루는 제 셀폰에 모르는 전화번호 하나가 찍혔는데 그 전화를 받았더니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전화상으로 인사를 함께 나누고 난 이후에 이 집사님께서 자신의 신앙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를 간략하게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섬기셨던 장로님, 집사님 부부셨어요. 그런데 섬기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 재정의 불투명한 처리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게 됐고, 결국에는 이 두 분이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에 처닥게 되자 결국은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설사 그렇게 나왔다 손 치더라도 다시 내 신앙의 색깔과 함께 맞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을 찾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저는 원고에 우연이라고 썼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분들이 저희 교회 유튜브를 보게 되셨고,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확신을 한 것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새로운 교회를 찾는 이 기간 동안에 시카고 브릿지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라도 드려야 내가 영적으로 이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배 전체 실황을 담고 있는 라이브 링크를 혹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이유는
교회를 함께 나온 몇몇 가정이 있는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브릿지교회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분이 총대를 메고 저한테 전화를 거신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브릿지교회는 주일 예배의 라이브 링크는 따로 공개적으로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출타를 가거나 환우 성도님들 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은 요청하시면 저희가 예배 전체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럼 제가 예배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하루빨리 마음을 정리하시고 부부가 섬길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예배할 수 있기를 약속해 주십시오. 그때까지만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이후에는 집사님과 장로님이 섬기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실 것을 저하고 약속하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후 오늘까지 매주일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께서 예배를 통해 받으신 그 은혜를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저에게 카톡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함께 결단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 하나를 보내셨는데 카톡 내용이 목사님 저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짧은 영상 2개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정말 죄송하지만 누워서 예배만 안 드리면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소파에 앉아서 테이블에 성경 찬송가 피고 앞에 TV 켜놓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온라인 예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죠. 나 힘들 때 주님 이렇게 찾아와 위로해 주셨죠. 나 눈물 흘릴 때 주님이 찾아와 닦아주셨죠. 주님 이 은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베풀어. 저는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처음 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예배를 보고 사실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 짧은 영상을 보고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성도님들은 마치 예수님이 잠시 떠나 계신 것 같은 느낌이겠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사랑과 무릎과 기도와 마음을 쏟아 섬겼던 교회를 더 이상 찾아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분들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짧은 인생 한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겪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따져묻지 않겠습니까? 중직자들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들의 십자가 밑에서 버티고 계시는 그 두 분을 제가 뵀을 때 이분들의 고통과 막막함, 근심과 걱정이 결국은 예수님 이분들 다시 만나주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되겠구나.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앞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가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한 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끝까지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가다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느끼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잘 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 구속사의 은혜를 모르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속사에서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많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을 취미생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취미생활로 생각하면 십자가는 안 지고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 내가 얻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없이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어봤더니 이제는 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져서 모든 이들을 다 품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단 한 번쯤이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가도 같은 그 깊은 어둠 속에 무덤 안에는 한 번쯤 들어가야 돼요. 내가 부활의 영광을 진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한 번쯤 떠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한 번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내 고백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걸어갔고요, 다윗도 걸어갔고요, 사도 바울도 걸어갔고,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맨 앞에서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게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지금 오늘의 삶이 그런 분이 계실 거고요, 앞으로 신앙을 걸어가다 보면 진짜 예수님 없네, 이 시간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랬을 때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 반드시 너 다시 만나러 온다, 내 반드시 너 다시 만나러 온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불씨 꺼뜨리지 말고 십자가 밑에서 조금만 버티고 기다리세요. 우리 예수님 다시 여러분 만나러 오십니다. 그 예수님 만날 준비하셔야죠. 그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그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을 버텨내십시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조금만 믿음으로 버티고 나갈 때에 곧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소원하며 기도하기는, 내가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곧 다시 너희를 보리라. 이 은혜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큐티도 못하겠습니다,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지키는 거 이거 하나도 너무나 힘듭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왜 저에게 더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 계신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한번 여러분 만져주시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남편, 아내는 180도 순간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다시 너를 만나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들과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혼돈스럽고 또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물 가운데 지나가서 그 물이 자기를 엄습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인생의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어서 그 불길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 만나 주십시오. 저를 다시 만나러 와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 밑에 주님 기다리고 있을 테니 주님 하루빨리 저희 가정을, 우리 남편을, 아내를, 내 자녀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보러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물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오늘도 불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님 이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엄습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해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버텨냅니다. 하나님 버텨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찾아와 주실 때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주실 기쁨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게 오시겠다고, 다시 우리를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약속 붙잡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오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에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신,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일어나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고,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만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시간에 몸이 아픈 부분에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대보실까요? 몸이 아픈 부분에 이렇게 한번 손을 대어보시고, 또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있으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이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을 다 짊어지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두렵고 또 내가 하나님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하나님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합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인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버티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약속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게 하시고 몸속에 자라고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 번에 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주의 영향 가여 주시고 하나님 걸어가시면 주말에 말하는 날씨가 되어 주실 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에 물러, 주의 성령에 물러, 주의 성령에 물러 태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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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말씀과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량으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부터 나아가 나는 나경을 낼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버텨냅니다. 하나님 버텨냅니다. 버텨냅니다. 주여, 주여,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에 깨달음을 낳는 역사가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동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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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네. 우리 임성란 집사님 내일 병원에 점검 받으러 가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폐에 뭐가 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임성란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그분의 힘듦이 우리의 힘듦이 되어서 이게 공동체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과정들,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이런 치료의 과정들이 있다면 잘 하나님 겪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귀한 집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임성란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하나님 필요하심과 주여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귀한 집사님과 가정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사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영광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놓아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기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아역사하신 주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성품 가운데 지나려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아무리 주님 찾아도 360도를 돌아도 주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내가 오늘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 걱정하지마, 두려워하지만 지금은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다 너 보고 있어. 내 다시 너 만나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주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십자가 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귀한 자녀들과 교회와 태중의 생명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임성란 집사님 또한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